11월 2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이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서 장로들에 대한 교훈, 또 목회자 디모데에 대한 교훈 두 가지가 함께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장로, 여기는 7위 장로를 말하는 것 이전에 이제 강도 장로인 목사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물론 교회 감독자들을 향한 얘기인데 여기 17절에서 19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하라. 영적 권위를 세워라 이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은 항상 가진 자에 대해서 혐오와 증오 대신에 존중을 따라서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근로의욕이 발동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혁명과 공산주의에서는 가진 자에 대한 혐오와 증오를 심으면서 결국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리더십들이 무너지게 되므로 다 같이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을 볼 때가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여러분 완전한 평등은 없어요. 항상 보면 고급 문화가 있으면 저급 문화도 있는데 고급 문화가 저급 문화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항상.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벤처와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사업을 탐색하는 그런 것 자체가,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를 보면 과거에 농경족들에서 땅을 많이 가진 지주가 아닙니다. 중화학공업에 공장 돌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산업혁명을 거치다가 지금은 소위 IT 업계의 사람들이 세계적인 부자입니다. 그 중에 마크 저커버그 대학생 때 뭐 했습니까? 빌 게이츠 대학생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초부터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혁신적 사람들을 존중하면 사회 전체가 그 국부가 형성이 되고 국민 전체의 GDP가 올라가고 그들이 내는 세금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돌봄을 통하여 생활 수준이 높아가게 돼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자유,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 많은 단점이 생길 때는 그것은 세금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함께 도와주는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가진 자 자체를 증오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달란트와 그들의 어떤 은사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생산성조차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함께 가난해지는 것이죠. 돌이켜보니까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세운 질서가 있어요. 자, 모든 것을 질서대로 하고 적당하게 하라. 그 질서는 리더십이지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들을 배나 존중하라, 존경하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요즘 말하면 풀타임 사역자인 목사들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비유를 들었어요. 18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너무 많은 걸 받아서도 물론 다소 덕이 안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적절한 교회가 공동체가 11조를 내서 과거의 제사장들을 먹여 살렸던 것처럼, 그럼 그들은 이 생존에 대한 염려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과 제사에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풀타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처럼 열심히라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워놓고 일만 시키면 소가 쓰러져 죽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적절하게, 그리고 요즘 보면 신임 담임 목사 위임할 때 보면 교인들 다 세워놓고 일정한 생활비를 드리며 하고 이제 위임식에서 서약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교인들이 다 예라고 대답할 때 위임에 이제 우리 노회에서 위임식을 거행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자, 이것저것 긍정의 말, 부정의 말, 수많은 리더들은 그 말을 한꺼번에 받을 위치에 있습니다. 자, 리더십이 또 함께 해야 할 지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10인 10색이요, 100인 100색이요, 결코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 사람은 결코 없어요. 미국 대통령 여러분 40% 받으면 잘 받는 겁니다, 지지를. 나머지 60%는 NT입니다. 20%는 아마 침묵하며 중간이라면 30% 이상은 또 다른 NT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에 다 귀를 기울이다 보면 결코 리더십이 설 수 없고 그 방향으로 가기도 어렵죠. 그렇지만은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을 때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 말 속에 오늘 공동체 질서를 위하여 리더십을 보호해라 하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리더십을 존중하고, 두 번째 교회 내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자는 엄중히 처리함으로 교회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해라. 칼빈이 말한 것처럼 오늘 현대 교회는 7일을 잃어버렸다고 했죠. 7이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드러난 죄가 있다면, 또 자녀를 잘못 관리한 죄가 있다면 성찬을 정지하고 때로는 출교도 시키고 때로는 근신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날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너희밖에 교회가 없냐 하면서 명예훼손죄로 아마 오히려 세상 법정에다 고발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교회는 세상 법정 아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상의 법이 가이사의 법과 하늘의 법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2층 집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천상의 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을 많이 높여야 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에게 대한 권면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러면 목사인 너는 오늘 성도들이 그를 배나 존경할 줄 알고, 또 동시에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송사도 받지 말도록 리더십을 지켜주도록 하고, 너는 스스로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게 교회 원리입니다. 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정결하고 서로가 깨끗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정결함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21절에 편견이 없는 게 매우 중요해요. 교회 리더십의 존경 속에는 편견이 없는, 부족한 저도 어쨌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얻은 성도에게 편견을 갖지 않도록 애를 쓰고, 또 있는 사실 그대로 보고, 필요한 대목은 중보기도 하고, 필요한 기도는 지도를 하고, 필요한 대목은 권면도 하고, 또 필요한 대목은 칭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이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나 목사 안수해서 세우지 말아라. 충분한 검증과 인턴십과 훈련을 거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 교회의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주 개인적인 어떤 권면 같아요. 근데 당시에 다 석회질 있는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눈도 안 좋고 위도 안 좋습니다. 위 안 좋은 것은 사도 바울은 아주 위가 항상 안 좋았다 그래요.
디모데도 보니까 아마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이런 질고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요즘처럼 뭐 좋은 약이거나 정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위장과 자존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 아마 이게 약간의 마취성 또 혈액순환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 소위 약주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할 때 알코올 중독은 철저하게 금했고 술 취함도 금했는데, 이렇게 이게 약 대용이 되니까 이게 이제 의미 부여가 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24절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있다. 이 코람데오 앞에서 목회해라. 때가 되면 거룩과 진리가 드러난다. 이 사실 앞에 아버지 우리는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든 하나님 우리가 성도이든 주의 몸을 세우는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하나님 질서와 복종과 순종을 따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몸을 세워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